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한 절을 우리 합심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평소에 새벽을 잘 깨우는 분들이 아니라면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잘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5일 동안의 팔복을 한번 다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기도 하고 양들을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없어서 오늘 순서대로 하나씩 하고 금요 기도회에서 하나씩 또 다루도록, 남은 것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이 느끼는 강도는 좀 다르겠지만 사랑이 없고 비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처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면서 또 이기심이 극에 달하고 각자 도생, 내가 알아서 내 한 몸 건사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주변에 많이 깔려져 있는 각박하고 삭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이전에도 그런 시대들이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그런 시대를 경고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제 말세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오시고 난 초림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이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인데,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거는 말세 지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말세가 되면은 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 말세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긍휼이 없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에게 철저하게 몰두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랑한다. 자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처지 별로 생각 안 하고 나 자랑을 신나게 한다. 그 다음에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그 아나 무인이라는 거거든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비방한다. 다른 사람 부족함, 연약함 조금만 보이면은 아주 냉정하게 그것을 파고들면서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말세의 특징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능력 있고 나의 도움이 많이 되고 할 때는 감히 거역을 안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힘이 빠지고 부모가 능력이 없어지고 이제 자녀의 좀 신세를 많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자녀들의 마음에, 그 마음에
부모를 멸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3절부터 또 쭉 보시면은 무정하며 라고 해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무정하고 냉정하고 무심하고 그 다음에 사나우며, 이게 다 긍휼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4절에 보십시오. 배신하고 우정과 의리와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좀 손해보고, 이게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등을 돌려버리는, 그리고 자만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절반 이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걸 기초로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일들을 점점 멀리하는, 그것이 말세의 현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점점 더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드러내봐야 내가 제대로 그 이해도 못 받고 공감이 안 될 바에는 그거를 내가 감추고 살아간다, 이런 것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 화려한 것들, 멋진 것들,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이제 전문가들, 의사와 상담학자들과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마다 아픔과 아주 안타까움과 상처를 가지고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제 노방 전도하는 날이었죠. 저는 그냥 잠시 또 격려도 하고 일부 참여를 좀 했는데, 근데 확실히 느끼는 게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 우리 전도대원이 전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분 하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이제 그분하고 또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의 얼굴에 보니까 내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또 교회에다 초청을 했는데 결국은 이분의 살아가는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26일 주일날 꼭 오겠다고, 그래서 이 교회 바로 뒤쪽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조카가 생각난다. 따지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거의 조금 비슷한 연배인데 그런 이제 조카가 목회자인데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권유를 했지만 마음이 없었는데 그분의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조카 목사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 꼭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와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느낀 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들은 그 마음을 연다. 그리고 공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내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누가 들어줄까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참 겉으로는 각자가 다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그냥 치장을 하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시대, 어쩌면 바로 바울이 살던 시대도 그런 말세에 해당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누가 복되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모를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좀 넓은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공감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주는 태도,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팔복은 어떤 거라고 했죠? 천국 백성의 성품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에게 이 팔복의 사람이 되도록 이미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긍휼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중심이었고 무정하며 냉정하고 나만 생각했고 그냥 아주 사나우며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느냐,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기초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씀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다.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같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거를 자주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크고 그 인생길을 때로는 우회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자녀를 향해서 무한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근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다죠. 우리가 그의 자녀인데, 근데 우리의 실력은 뭔가 하면, 우리의 상태는 뭔가 하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지고 취약하고 넘어지고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잘 먹고 잘 타고 잘 입고 화려하게 한 것 같아도 솔로몬의 그 들에 핀 그
백합화 하나보다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직장에 말 안 듣는 동료들, 나와 멀리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향해서 그 자비롭게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냉정하게 그분이 완전한 분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안 하면은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주님은 냉정하게 너 모범생 아니면은 너는 국물도 없어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지만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나와서 너희가 넘어지면 나의 은혜를 구하고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애통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 주고 내가 너를 만져주고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준다. 이게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너가 잘 사니까 너는 실수 없고 부족함이 없고 너는 완전하니까 너는 야 내가 너 받아줄게 너는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진흙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하는 그 주님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인생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긍휼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은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냉정하고 무정하고 그 마음에 배려와 자비와 긍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의 긍휼히 여김이 우리의 공적과 공로가 되어버릴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불교의 교리와도 너무 유사해지는 겁니다. 불교는 뭡니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많이 행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 다음 환생을 하게 될 때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대신에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 업보를 오히려 많이 쌓으면은 너희들은 나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로 미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그 개미 한 마리라도 죽이지 말 것은 그 개미도 이전에는 너희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게 불교의 교리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그 윤회의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뭔가 하면 자비와 긍휼을 다음 생에 더 낫게 되는
조건으로서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들이 불심이 깊은 사람은 내가 더 내세에 더 나은 존재 또는 이상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앞뒤를 봐도 그렇고 이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조건적인 내용이 될 수 없고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조건으로 걸리는 것 같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순서로 보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고 도덕이고 조건으로 여기는 그런 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절은 뭔가 하면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당연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 조건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것은 내가 원래부터 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면, 그게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긍휼을 이미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전도를 꿈꾸고 있는 분들, 또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로 초청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될 분들, 여러분 마음이 쓰이는 분들, 여러분 마음에 쓰이도록 연결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초청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초청장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가가셔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은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들도 뭐 세상 사람과 똑같겠지, 냉정하고 무심하고 마음문이 닫혀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다가갈 때 그들의 차가운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 그들이 진심이 통해지면은 그들의 마음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들에게 우리는 줄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능력으로 전할 수 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그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긍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예수님 닮으면 우리 주님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사셨고 지금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누구를 보더라도 불쌍히 보고 인자하게 보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팔복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이 팔복의 모든 내용들이 내 것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